깨끗한 것,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따를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 말씀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은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을 더 깨끗하게 여기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말씀은 깨끗하고 장로들의 전통은 더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대지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의 근원은 무엇이냐? 모세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을 기록하고 그 말씀이 표준이 됐는데, 당시에 장로들 그 후에 사람들이, 모세 후에 사람들이 말씀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은 기록 안 된 것도 있다. 그 구전이라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럴듯하게 들은 말씀들을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탄생 300년 전부터 그것이 책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책으로 써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러면 300년이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책으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 탄생 후 800년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 탄생 전 300년에서 탄생 후 800년까지니까는 자그마치 1100여 년에 걸쳐서 장로들이나 랍비들의 전통을 책으로 편집을 했고, 그 중에 중요한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가지고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는, 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일까지도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범합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 5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까지 기록이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장로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어떠한 인간의 규칙, 인간들이 세운 제도,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랬는데 부모 공경했느냐? 또 비방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죽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에는 그런 말씀이 없고 오히려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장로들의 전통 중에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무엇을 씻으라? 손부터 씻으라는 거예요. 손부터. 왜 그런가? 젓가락 숟가락 문화는 우리나라가 오래되고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움켜 먹어요. 손으로. 그러니까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로들이 정해놓은 규칙으로 돼서 철칙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위생관념에 따라서 씻고 먹는 그런 정도여야지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놔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정죄를 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있었다 그겁니다.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손 발을 씻고 또 대접의 겉을 씻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공경하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부모 공경하느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이 더 잘하는 일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과연 기뻐하시는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로마 화폐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그때도 물어보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 해서 이건 매국노다.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아,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반역자다. 그렇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동전의 화상이 누구 것이냐? 로마 황제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요. 가이사라는 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대로 바치고 황제에게 국가에 할 거는 국가에 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에게부터 공경하고, 비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으니까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도 안 하고 드릴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또 그래도 믿음으로 한답시고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나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무엇을 더 중하게 여기더라?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하게 여기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점을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장로의 전통은 더럽다 그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 하고 공경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세운 어떤 규칙, 계명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을 경배해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 또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 또 국가의 어떤 헌법 인간이 세운 제도 규칙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은 그건 다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떤 것이 됩니까? 헛된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탈무드도 보면은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인간의 꾀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거는 더럽고 추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가문의 전통, 어떤 교회의 전통, 또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나 규칙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거나 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그거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유했어도 헛되게 경배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세운 어떤 제도, 규칙, 국가의 헌법, 가문의 전통
또 어떤 종교적 습관, 그것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나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좋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다?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해도 헛되인 경배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깨끗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러운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저 사람 더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 말씀도 아닌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생각한 그 정죄한 그것이 더 더럽고 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상적인 음식, 그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그러면서 그 중에 큰 것을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더럽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 다음에 살인. 이 살인 지금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꼴보기 싫어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에 포함된 것이고 그것이 더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 합법적인 부부 외에 모든 이성관계나 동성관계, 합법적인 부부 외에는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또 도둑질, 거짓 증언, 사람이 미처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짓,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걸 말씀한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증언이에요. 고의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지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조금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자,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혹시 탈이 나게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상한 음식이 들어가서. 그러나 탈이 나게 했을 망정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세요. 더러운 음식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조금 상한 음식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탈이 나게는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더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씻었어도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들어있다면, 예? 음란,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보좌에,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최고 보좌, 제일 높은 또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고, 그 하나님 기록된 말씀보다 세상 그 어떤 것이든지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거는 더럽고 추한 것이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하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 위에 그걸 놓거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곧 더러운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실제적인 예를 몇 곳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전의 말씀들도 있는데요. 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 곧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도 합당치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헌법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도 합당치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좌, 최고 권위에 모시고 받들고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깨끗한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올려놓는다면 그거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게 보여도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최고 보좌와 최고 권위로 섬기고 받들고 나가야지 돼요. 베드로 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점점 깨끗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더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 속에 요긴한 말씀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살인이 나왔죠? 미워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만큼 그 사람은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를 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어떨 때 온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희생을 각오하고 충성스럽게 나갈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만큼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최고의 보좌, 최고의 권위로 모시고 받들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뛰어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삼고 최고 보좌, 최고 권위로 모시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놀 때는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에 솟은 자녀들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첫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보다 국가의 헌법보다 가문의 전통보다 장로들의 전통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복받을 길을 멀리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또는 국가의 헌법이나 가문의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흐름을 더 귀중히 여겨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그건 더럽고 추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들은 혹시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탈이 나게 할지언정 더럽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음식물들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음란, 시기, 질투, 비방, 원망, 불평, 저희가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회개하고 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보좌, 최고 권위로 받들고 순종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활동할 때는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 손들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